안녕하세요. 김창섭 선교사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원주민들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SIM 국제선교회로부터 파송받아서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원주민 선교 이것에 대해서 왜 캐나다에서 원주민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또 몇 가지 내용들을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 스크린을 쉐어해서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그 캐나다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이걸 보시면 제가 사실 90년대 후반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90년대 후반에 이제 우리는 한반도에서 많은 이제 고통들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96년에 그 북한에 대기근이 일어나서 그 당시 대량 식량난, 뭐 탈북자들 많아지고, 뭐 꽃제비, 장마당,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사람까지 먹는다는 소문들이 흉흉이 났었고요. 그 당시 98년도부터 제가 남북교회 협력위원회라는 단체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북한 구호운동을 하고 또 중국 내에 있는 탈북자를 돕는 일들을 한국 교회와 함께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두만강에 갔던 일이 있었는데, 두만강에서 제가 이제 좀 겨울쯤이라서 물이 많지 않았는데 강 중간에 까만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라고 이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 여쭤봤더니 그 시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오다가 중간에 발각이 돼서 이제 북한 쪽에서 총에 의해서 맞아서 죽어서 그 자리에 그냥 있던 거죠. 그래서 중간이니까 이제 북한에서 오지 못하고 중국에서 가지 못하고 그 자리 위에서 그냥 쓰러져 죽은 겁니다. 제가 그것을 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창조한 귀한 하나의 한 생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강을 넘다가 총에 맞아 죽어서 장례도 못 치르고 거기서 그냥 썩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당시 이제 있었던 소문이,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있던 소문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지붕 위에 십자가 모양이 있는 집만 찾아가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자들이 이제 중국에 넘어가 십자가 있는 집을 찾은 거죠. 그래서 참 상징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 1997년 IMF 사건 이후에 뭐 온 도시에 뭐 노숙자들 많았던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그 당시 이제 부천 삼정복지관에서 노숙자 쉼터에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제 도우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유리컵을 깨서 자기 손목을 이제 그은 겁니다. 그래서 막 피가 막 터졌는데, 제가 소식을 또 달려가서 제가 인제 피가 솟구치는 이제 팔목을 잡고 "너 왜 이러냐. 이러면 안 되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인생에 무슨 희망이 없다고 살겠냐. 날 내버려 둬라. 내가 다시 하늘에 우리 엄마를 만나러 가도록 해 달라."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앰뷸런스가 와서 그 팔목을 붙잡고 어 이머전시 룸까지 인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고, 나중에 인제 이들이 저한테 하는 것이, 제가 유학 간다고 하니까 2000년에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달라. 왜냐면 자기들이 노숙자 이런 행색으로 교회를 가면 그냥 교회에서 뭐 그냥 1,000원 주고 2,000원 주고 뭐 "잘 가라." 이렇게 인사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예배자로 보지 않고 그냥 구걸하는 사람으로 봐서 우리 김 선생님이 유학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위한 교회를 만들어 달라, 이런 아픈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캐나다로 인제 유학을 왔는데, 처음에 이제 어학연수로 왔죠. 그래서 에드먼튼이라는 도시로 왔는데
제가 에드먼튼에서 그 다운타운에 돌아다니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캐나다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 동네에 그 다운타운에 아주 허름한 행색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누굴까?'라고 많이 인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제 그 사스캐추원이라는 지역으로 와서 인제 대학원 신학 공부를 하는데, 인제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근처에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가 있으니까 한번 가 보지 않겠냐." 그래서 따라갔는데 원주민 마을 들어가자마자 완전히 다 비포장입니다. 그리고 집들이 다 무너져 있고 너무 '내가 생각하는 이 선진국 캐나다인가? 왜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공부를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제가 지금 이 지도에서도 보여주시다시피 이게 인제 캐나다에 있는 원주민 언어들입니다. 캐나다가 굉장히 커서 이 캐나다를 고대로 아시아로 옮기면 이 아시아가 거의 덮일 만큼 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캐나다라는 이 한 나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유럽 사람들이 캐나다로 와서 캐나다라는 나라를 만들기 전까지는 이렇게 수많은 언어 그룹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지금 말로 하면 이렇게 수많은 이 작은 국가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어떤 그룹을 보면 이 한반도보다 훨씬 더 큰 그룹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도를 봐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캐나다 안에 실제적으로는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현재도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것이 캐나다라는 한 나라로 지금 덮여 있는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인제 이걸로 커서로 보시면 요 지역인데, 요 지역에도 위에 인제 노란색 이렇게 큰 지역에 사람들이 있고, 요 지역 이 사람은 크리라고 하고 요건 데네라고 하는데, 또 여기는 또 다른 크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다른 이 언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나다를 볼 때, 캐나다는 지금 현재 수많은 다른 언어를 갖고 있는, 문화를 갖고 있는 다른 종족들이 살고 있었고 현재도 살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는 백인들이 오기 전에 이미 수많은 아 부족 작은 국가들이 있었다. 이 작은 국가들이 유엔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 잊혀져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그 민족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한테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겁니다. 캐나다라는 나라가 300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유럽 사람들이 캐나다에 와서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이, 캐나다에 있는 수많은 그 다른 민족들을 다 통합시키고 유럽 사람들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유럽 사람들처럼 만들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부모의 동의도 없이 강제적으로 집에서 200km, 300km 떨어진 기숙사로 다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군인들이 탄 트럭이 동네로 와서 아이들을 다 태워서 멀리 떠난 겁니다. 어른들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이들은 다 없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200km, 300km 멀리 500km 떨어진 동네에 이런 서양 사람들이 만든 그런 학교에 아이들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때 여기서 아이들이 엄청난 이제 고통들을 겪으면서 여기서 기숙 학교를 지내게 되는데, 이 운영 주체가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기독교 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아니면 성공회 교회들이 이 일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교육 정책은 아이들 속에 원주민들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 말살 정책들을 한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가톨릭이나 아니면 성공회가 했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앞에는 이렇게 looking into Jesus, looking unto Jesus,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써 놓은 거 보면 그냥 볼 때는 되게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신앙 교육이 너무나 강요된 신앙 교육이라서 이 아이들한테는 공포의 신앙 교육이 됐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잠을 자는데 기도문을 외우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외우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거나 아니면 때리거나, 그래서 강제적으로 기도문을 외워서 잠을 재우도록 하는 것이고, 또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방학 때나 잠깐 갈 수 있었고,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도 바깥에 텐트를 쳐놓고 기다려도 만나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인제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인제 아이들한테 인제 먹을 걸 주기 위해서 뭐 먹을 것을 어 이제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노동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아이들한테 이런 "아름다운 여인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렇게 서양 아이들의 옷을 저렇게 입고 머리 모양을 저렇게 하고 피부 색깔은 저래야 저것이 아름다운 여인상이라고 가르치면 우리 원주민 여자아이들은 '아 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에서 문제점이 많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의 얘기를 제가 인제 캐나다 와서 공부하면서 또 들으면서 한 결과 저는 인제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 특별히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들을 인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히브리 노예들이 고통받고 울부짖을 때 이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해방을 주셨고 또 38 년간 안전뱅이로 그냥 헛된 꿈 뭐 실로암 못이 어 저 우물이 천사에 동요될 때 그때 들어가면 낫겠다라는 허황된 꿈을 안고 38년 동안 고통받던 이 사람한테 주님께서 다가가서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이들을 세워줬던 그런 사건들 또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나가시는 주님의 마음들 보게 되는 겁니다. 또 강도 만난 자 이들에게 종교가 다르고 민족은 다르지만 사마리아인이 찾아가서 이들을 돕는 주님의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원주민을 보면서 이제 생긴 거죠. 제가 인제 2013 년에 여기 프린스 알버트 도시에 와서 처음에 인제 교도소에 발런티어로 가서 원주민을 만나서 상담하고 성역 공부를 하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이 누가 그냥 고소했다는 이유로 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생활하고 그냥 돈이 좀 있고 좀 백인이라면 바깥에서 기다리면서 법정에 가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텐데 이 원주민들은 누구 변호사도 고용 못 하니까 누가 고소를 하면 무조건 경찰들이 찾아가서 문 부수고 들어가서 잡아서 그냥 여기 감옥에 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400명 정도 되는 교도소에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거의 뭐 90% 이상이 다 원주민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얼굴이 좀 흉악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 동네에 이제 뉴스에 나오는 지명 수배자들 얼굴입니다. 제가 이런 친구들 대부분 얼굴 보면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런데 사실 이 친구들을 만나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집의 귀한 아들이고 어느 집의 귀한 아빠고 어느 집의 귀한 남편인데 이들이 어쩌다가 그냥 사회에서 그냥 말썽꾸러기 아니면 그냥 밑바닥 인생으로 취급받고 왜 살아야 하는지 물론 이들이 많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주님 말씀에 인제 복된 소식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들은 나라를 뺏겼잖아요. 원래 살던 나라를 뺏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 슬퍼하고 있는데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정말로 복의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 마음이 온유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시는데 이분들은 땅을 잃어버린 분들이잖아요. 이들한테 이 5절 말씀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은 그냥 저희들이 읽는 느낌하고 너무나 다른 느낌입니다. 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지금도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있는 이 원주민들에게 이 배부를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큰 복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인제 복이 되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2013년 12월에 와서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14년에 이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이 갇힌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역들을 계속 해오고 2017년까지 만 3년간 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교도소에 나온 친구들 중심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동네에서 300km 멀리는 1000km에 떨어진 대부분 이제 비포장도로로 가야 되는데 그 마을에 있는 오지에 가서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잊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잊지 않았다라고 복음 전도여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뭐 제가 겨울에 원주민 마을 가서 어떤 분들은 누가 원주민이고 누가 저냐고 모르는 분이 있는데 이게 접니다. 그래서 여기 친구들 다 제가 원주민 마을 가서 다 만나는 친구들인데 다 이 친구들이 다 제가 교도소에서 이 친구들이 깜빵 생활을 할 때 제가 교도소에서 만나서 사역했던 친구들이고 이들이 나와서 또 저와 또 좋은 친구가 돼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이들이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격려하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또 현재 저희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이 동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아무튼 이 저희 주가 남한의 한 6배 되는 동네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1000km, 요건 한 6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 사는데 요 밑에는 이제 길이 많잖아요. 여기 뭐냐면 백인들이 많은 사는 지역입니다. 도시들도 많고. 근데 여기서부터 위쪽으로는 원주민들만 사는 지역이에요. 띄엄띄엄 한 동네에 뭐 2,000명, 1,000명, 500명, 2,000명 이렇게 사는 동네인데 이 동네에 이렇게 올라가다 여기서부터 이제 비포장 쭉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 길을 넘어가려면 여기 이제 호수를 건너야 돼요. 그래서 여름이 안 가고 겨울에 호수가 이렇게 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동네는 한 60km를 이런 트럭을 타고 호수 위에 얼음 위로 달려서 건너가고 또 요 동네는 한 100km 정도를 가야 이제 다음 마을에 도착합니다. 여름에 가면 이 비포장도로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못 가서 보통 겨울에 이런 마을들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2013년도부터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가면 이제 깜빵에서 만난 친구들 많이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2014년 12월에 원주민 중심의 다민족 교회 뭐 이 동네 이제 몇 명이 한국 사람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필리핀 사람 또 우리 중국 사람 좀 있고요. 대부분 이제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동네에 원주민이 많이 사는데 가끔 이제 멀리 원주민 마을에서 저희 동네에 찾아와요. 왜냐면 병원 문제라든지 뭐 쇼핑이라든지 교육 문제도 찾아오면 또 저에게 연락하면 같이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대화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이제 그런 일을 해서 이제 저희 동네가 어떤 미션 센터의 역할들을 이제 감당하고 또 이렇게 제가 만나면 또 이분들의 친척 저희 동네에 있는 친척들이 또 저를 알게 돼서 전도를 하는데 좀 좋은 일들이 좀 생기고 합니다. 이건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작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 줄까 생각하다가 어떤 분이 원주민 아이들이 멀리 있으니까 제대로 된 겨울 양말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펀드레이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00개 정도 양말 이렇게 구하고 또 여기다 이렇게 뭐 양말 그다음에 귀마개, 장갑 이런 거 이렇게 사고 뭐 성경도 집어넣고 해서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친 지역 뭐 프린스 알버트, 몬트리올 레이크, 뭐 디샴볼 레이크, 키 리저브, 원 에로, 월라스톤 레이크, 블랙 레이크 이런데 여기인데 이런 데는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비행기나 아니면 이렇게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보냈고요. 요 동네는 찾아가서 이렇게 학교나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외롭지 않습니다. 멀리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당신들을 기억하는 크리스찬들이 당신을 위해서 작은 선물 줍니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교회나 뭐 동네 면사무소 아니면 학교 방문해서 이렇게 주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작년 초죠? 작년 초? 올 초에 원주민 마을에 이제 방문했던 것인데 이렇게 겨울에 어떤 지역은 이렇게 차를 타고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런 스노모빌 여기서는 스키드라고 하는데 이런 스키드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이제 막
길들이 아주 험난합니다. 길이 험난한 지역을 이렇게 타고 가는데 처음에는 낭만적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영하 15도 20 도에서 한쪽으로 한 5 시간 정도 가다 보니까 힘들고, 이게 평탄한 길이 아니니까 몸이 엄청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아무 사고 없이 편도 5 시간, 또 2박 3일 그 동네 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또 2박 3일 여정을 잘 마쳤는데 뭐 다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힘든 여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제 귀한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에요. 저희 와이프하고 저는 서울신학대학 신학까지 만났고요. 저희 큰아들은 4 개월 때 캐나다 왔고, 저희 둘째는 캐나다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같이 지내고, 또 저희 사역도 잘 도와줍니다. 이 말씀만 보고 좀 마칠까 합니다. 그때 이제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한테 이 나라를 차지하라 하는 말씀은 정말로 정말로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할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를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이런 자들에게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저로서는 이 민족을 차지해서 이 민족들을 잘 섬기라는 말씀이고, 나라를 뺏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들에게 약속이 되어지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서둘러서 여기 사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고 많은 선교지가 있는데 왜 선진국 캐나다에 가서 일하냐? 저도 원래는 중국 선교회나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유학할 때 이들을 향한 또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 갔다가 다시 2009년에 다시 와서 현재 11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잊혀진 민족입니다. 유엔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별로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 캐나다라는 선진국의 그늘 아래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잊혀진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서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많은 교회들 동참하고 계신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회가 되면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